오늘의 묵상 안제는 민수기 3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 내용은 아론의 가문을 소개하면서 레위는 내 것이다,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하는 이제 처음 난 자들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말씀을 하고 있고, 이어서 14절부터 39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레위의 아들들, 특히 세 아들 이름을 중심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각각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를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의 직무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0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속전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난 것, 그리고 레위의 아들들, 그리고 속전에 대한 내용이 민수기 3장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가 됩니다. 자, 3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론의 가문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아론의 낳은 자, 모세가 낳은 자 동시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서를 보면은 지금까지 거의 대다수 모세와 아론 이렇게 순서를 정했는데, 지금 민수기 3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순서가 바뀌죠. 그래서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가 이러하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주로 아론의 자손들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자, 3장 2절 아론의 아들들 지금 4명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그런데 여기에 아론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은 자,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제사장은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는 제사장인데 크게 두 가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에 기름을 발랐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똑같은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자들을 제사장 직분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네 아들을 지금 택하신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4절 두 아들에 대한 내용,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서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 반복된 내용이 뭐냐?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또 여호와 앞에서, 이것을 판님 그러죠. 여호와 얼굴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이제는 번제단에서 드린 불이 아닌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제사를 드렸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었을 때 아들이 없이 죽었다. 이것이 사실은 큰 불행이 되어지죠. 그래서 네 아들 중에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감당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의 네 아들에 대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면, 자, 이제 5절부터는 10절까지 레위인들의 기본 임무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6절입니다.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이렇게 봉사해라, 시종하게 해라
하는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회막 앞에서 첫째 아론의 직무가 있고 그리고 온 회중의 직무가 있는데 이런 두 가지 내용을 이제 위에서 회막에서 이제 심호한다. 회막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게 8절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8절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한다. 성막에서 섬긴다. 그래서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이제 섬기라고 바쳐진 그런 자들이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구분해서 이제 제사장의 임무와 레위인의 임무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왜 레위인을 구별했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11절부터 13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반복된 내용은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다. 레위인은 다 내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12절 보세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어난 자를 대신하게 했다. 그래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신하게 하셔서 레위인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이들은 다 내 것임이 됨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들을 대신해서 대표 처음 태어난 자들을 이제 죽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 죽어야 되지만 대신 처음 태어난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단 지금 다 죽여야 맞은데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 다른 말로 이스라엘 전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내용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5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 이미 첫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죄의 싹슨 사망 반드시 마땅히 죽여야 할 우리를 이제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이제 산 우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요. 피의 값으로 산 그런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용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 6장 19절 똑같이 표현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니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이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3절까지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존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4절부터 28절까지 이 내용은 레위 자손의 아들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보시죠. 15절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그랬을 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한 대로 다 계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수된 내용을 보니까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첫 번째 게르손, 두 번째 고핫, 세 번째 무라리. 이 게고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종족에 대한 내용이 바로 레위 자손의 3대 기본 계보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18절 게르손 아들들, 그리고 19절 고핫의 아들들, 20절 무라리 아들들, 구체적으로 지금 각각 진영을 배치하고 업무를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21절 게르손, 27절 고핫, 그리고 33절 무라리. 그래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종족의 진영의 위치와 그리고 그의 업무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론의 첫 번째 아들 게르손 종족에 대한 내용들을 보니까 21절 님니 그리고 시므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성막으로 봤을 때 어디에 위치하는가? 23절 게르손 종족들은 어디에다가 하느냐? 성막 뒤. 그러면 성막 뒤는 어디예요? 곧 서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르손은 위치는 성막 서편에 위치한다. 그러면 그들의 업무는 어떻게 되느냐? 25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게르손 자손은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 제반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의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결국에 성막의 외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감당한다. 이동할 때 이 모든 것들을 가서 이동하고 또 설치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는 그런 종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7절부터 32절까지는 고핫 자손의 수와 위치와 그들의 임무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고핫의 자손에서는 종족 아브람 헤브론 가족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어디 위치하고 있느냐? 29절 내용을 보니까 남쪽에 위치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그들이 하는 일들은 어떤 건가? 업무죠. 31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에 드리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런 기구들을 고핫 자손이 이렇게 업무로 감당을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실은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 고핫 종족이 맡게 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 무라리 자손은 어떻게 되느냐? 말리 가족, 무시 가족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무라리 가족은 성막의 방향은 어디에 치느냐? 35절 북편에 진을 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의 업무는 36절에 기록되고 있죠. 널판, 띠, 기둥, 받침, 말뚝, 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무거운 내용들은 누가 맡느냐? 무라리 종족이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골격은 무라리, 성막의 외형은 게르손, 그리고 성막의 가장 중심 기구들은 고핫. 이렇게 해서 각각 업무가 이렇게
배분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먼저 서쪽의 게르손, 그리고 남쪽의 고앗, 그리고 북쪽의 무라리. 그러면 남은 방향은 어디가 됩니까? 동편. 그러면 동편은 누가 해당되는가? 38절 보시죠. 성막 앞에 동쪽 곳 회막 앞에 해돋는 쪽에는 누가 있느냐?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쪽은 네 방향 중에 가장 핵심적인 방향이 되어지는 거죠. 그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범죄했을 때 동쪽으로 범죄해서 쫓겨났듯이 이제 범죄한 바로 인류의 회복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는 방향은 동쪽이기 때문에 동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동쪽에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지금 이렇게 진을 치고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직무를 진행하죠. 첫 번째는 성소를 지킬 것, 그리고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 것,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 각 사람 한 사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외부로부터 이제 거룩성을 보호하고 그리고 성막 관리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잘 감당하는 이런 내용이 주 사역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늘 삶을 이렇게 진행을 하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되 어떻게든지 거룩에 벗어나는 그런 어떤 내용은 곧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늘 자기 자신을 이제 거룩함 가운데 유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내용이 바로 이제 각각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임무임을 레위인의 직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위인의 모든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가 22,000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각 지파들은 뭐 5만, 7만, 6만, 적은 자라도 3만 이렇게 되는데 레위는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를 따져봐도 22,000명에 불과하다. 아주 적은 그런 어떤 숫자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40절 보겠습니다. 40절부터 51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41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41절에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그리고 또 하반절에 보니까 처음 태어나는 것에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그러니까 여기에 강조되는 내용은 반복되는 것은 대신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5절도 보시죠. 45절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을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이렇게 대신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46절 내용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어떻게 해요? 속전으로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48절 내용도 보게 되면은 속전으로, 49절에도 속전으로, 그리고 51절도 속전으로, 그러니까 뭐뭐 대신에 뭐뭇을 속하기 위하여 속전으로 계속 이게 반복되는 이런 어떤 내용은 한마디로 본다면 대속의 원리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처음 난 것의 대신 레위인을 이렇게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지파에 처음 태어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런
자들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일상의 삶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 대신에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그들의 사명을 레위인들이 잘 이렇게 감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1개월 이상 계수했더니 숫자가 22,273명, 그러니까 숫자가 273명이 많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또 대신 속하기 위해서 속전으로 대신해 준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대속 원리에 대해서도 아주 철저하고 정확한 그런 어떤 계산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 생명의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서 단 한 사람도 제의됨이 없이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속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디모데전서 2장 6절 내용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줬다, 속전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약이 이르면 이를 것이다. 이 내용을 마태복음 20장 28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어디까지 섬기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대속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속물, 속전으로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값이 치러지고 우리의 속전이 되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들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고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서 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원리가 잘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피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어떤 자들이다. 따라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이 대속의 원리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바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예수님의 그의 피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친히 사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복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